14절까지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참 이상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제 베다니에서 나와서 아침 일찍 이제 일어나셔서 가시다가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보시려고 이제 가셨어요.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마가가 거기다 뭐라고 한마디를 붙였냐면 지금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와서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건 넌센스죠. 이건 도저히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의미가 있으셔서 하신 행동인 것 같지만 이치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열매의 때가 아직 아닌데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주님께서 저주하셨다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장면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은 우리가 이 무화과 나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무화과 나무는 크게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째는 파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무화과 열매가 있고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무화과는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 5번을 수확을 합니다. 이스라엘 땅엔 이 무화과는 아주 막 생장력이 좋아서 무화과 열매가 한 5번을 딸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번을 따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이 열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파게라고 그래요. 이 파게는 실제 무화과 나무는 아주 달아요. 달고 맛있어요. 근데 이 파게 처음 열리는 이 열매는 4월달 바로 초순에 6월절 되기 바로 전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때가 이 파게 이 열매의 이름을 파게라고 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때 열리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는 맛이 없어요. 달지 않아요. 그냥 푼 냄새가 나는 무화과인데 그래도 오래 씹으면 조금 단맛이 조금은 있는 그런 무화과예요.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가 맺을 때 이걸 따줘야 돼요. 이걸 따줘야 거기서부터 이제 테나라고 하는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무슨 때냐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때예요. 예수님 지금 6월절 바로 전이잖아요. 6월절 바로 전에 이 시기가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때, 첫 열매 시즌이에요. 지금 이 우리나라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 농부들이 10월달까지 무화과 나무나 그 다음에 밀주서 이 보리추수를 다 맞춥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수장절이 되면서부터 겨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겨울이 시작이 돼서 4월달이 될 때까지는 이제 먹을 것이 조금씩 가난한 사람들은 떨어지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보릿고개가 있는 것처럼 3월달, 4월달 훨씬 본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1월달부터 먹을 것이 떨어져요. 먹을 것이 떨어진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열매가 있어요. 이게 파게라고 하는 열매예요. 이 열매는 그냥 따먹게 돼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이걸 빨리 따줘야 돼요. 따줘야만 좋은 테네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니까 사람을 사서라도 이걸 따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따줘야 되니까 이 무화과의 주인들은 아무나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돈 안 주고도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으니까 이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다렸다가 이제 막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동안에 굶주렸던 가난한 사람들이 파괴라고 하는 무화과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신 열매가 바로 이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맏아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집도 가난해서 파괴라고 하는 열매를 익히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괴라는 말을 따서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생긴 거예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잖아요. 파괴라고 하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동네라 해서 벳바게. 베다니는 뭘까요? 테나라고 하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동네라 그래서 베단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델은 뭐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떡집이라고 하는 그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은 떡이라는 뜻이고 떡집이라는 뜻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벳다니는 베테라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동네고 벳바게는 바게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집이다. 그래서 벳바게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요. 지금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날 아침에 이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열매가 이 열매거든. 그래서 기대를 갖고 가봤더니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그나마 맺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파게라는 열매가. 그러니까 이 열매가 안 맺은 것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찾는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보시고 주님께서 저주하셨던 거예요. 오늘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그래도 맛없고 맛은 없지만 그래도 새콤하고 그래도 약간의 단맛이 나는 파괴라도 기다리는데 이 열매마저 없는 이 무화과나무 그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열매라도 지금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열매 찾으시는 건 그들이 찾는 건 뭐예요? 커다란 돈도 아니에요. 세상의 영광도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칭찬 한마디 먹기라도 한마디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친절한 대접 하나라도 받고 싶은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커다란 거 아주 맛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맛은 없더라도 그래도 배를 죽일 수 있을 만한 가장 겸손한 그런 대접 그냥 조그만의 그런 물질 그 조그만의 친절 조그만의 격려 조그만의 인정 조그만의 이해 이걸 이것마저도 없으니까 이것마저도 없는 무화과 열매 무화과 나무 주님이 얼마나 저주하실 만하겠냐. 여러분과 저에게 찾으시는 아니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찾는 가장 기본적인 이 열매 그것만이라도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따져줘야 그 다음부터 정말 달고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테에나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이것조차도 안 열리는 열매 이것조차도 안 열리는 무화과 나무 무슨 짝에 쓸모 있겠냐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다가 그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먹는 그 맛없는 그 파괴라고 하는 열매조차도 맺어지지 않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저주받아 마땅하지.
저주받아 마땅하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진 자를 감동시키려면 더 많은 걸 줘야 돼요. 그죠? 가진 자에게는 여러분 별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요즘 애들 우리 때는 연필 한 자루만 팔아도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교회 가서 연필 그냥 한 자루 그걸 받았는데도 그렇게 감격스러운데 요즘은 연필을 다발로 줘도 버린다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을 감동시키려면 뭘로 감동시켜야 될까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요 연필도 귀한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은 칭찬 한마디도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나한테 웃으면서 친절한 태도를 보여만 줘도 너무나 고마워요. 가진 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아주 갑질을 해가면서 찾아먹어요. 그러나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은 친절한 말 한마디조차도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거 하나 줄 수 없는 크리스찬, 그런 거 하나도 나눌 수 없는 크리스찬이라면 이건 저주받아 마땅한 열매들, 무화과 나무 아니겠어요? 오늘 이 세상에 그래도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한 자들이 찾는 작은 친절, 그 가난한 자들이 원하는 그 작은 위로, 그들이 원하는 그 친절한 태도, 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그러한 태도, 그러한 말, 그러한 대접 말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싸구려 음식 하나라도 대접받아도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파괴라고 하는 열매라도 맺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더 좋은 열매, 더 맛있는 열매, 정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더 귀한 열매가 맺어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게 많이 맺어지는 배단위 같은 마을, 배단위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작은 가난한 자들에게 찾기는 그들이 원하는 이 작은 거 하나 여러분이 정말 줄 수 있기를. 이건 늘 이렇게 맺어져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지금 이제 교회가 새롭게 이제 이사 오는 많은 가정들을 우리 지금 이제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라요. 그러한 작은 열매라도 좀 맺어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왔을 때 자그마한 친절이라도, 아니 친절한 태도, 아니면 칭찬과, 아니면 격려와, 아니면 대접과 섬김에 조그만의 섬김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가난한 자에게, 최소한의 가난한 자에게 줄 만한 열매조차도 안 맺어졌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예수 믿는 게 아니라고요. 어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원 가지에서 지금 끊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아주 작은 열매조차도 없다면 이건 끊어진 사람인 거예요. 다행히 우리 몇 안 되는 교인들 제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래도 맺어진 열매들은 몇 개 정도는 있잖아요. 그죠? 그거라도 잘 맺어져서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절한 태도를 좀 보여주고 밝은 얼굴로 좀 환영해주고, 그리고 정말 낮은 마음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주고 들어주고 환영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 나가서는 가장 가난한 자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지난번에도 설교할 때 물은 어디에서 흐른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 갑질하는 인간들은 자꾸 아래에서 위로 흐르라고 요구하지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돼요.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먼저
열매를 먹여줘야 돼요. 이 가난한 자가 열매를 먹어 그래도 기본적이라도 배가 채워져야 이들이 뭔가 일할까 하는 것을. 이들이 뭔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 사회가 밝아지고 따뜻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안 되면 우리 땅은 점점 메말라가고 점점 가난한 자들은 더 강팍해지고 더 아파하고 피 흘리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의 이 사과나무 교회가 이름이 사과나무 교회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름 그냥 주신 거 아니라고 봐요. 그냥 주신 거 아니라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름을 주셨다고 믿어요. 사과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사과나무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의 사과나무처럼 그늘이라도 되고 아가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늘이라도 되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좀 가지라도 뻗어서 그늘이라도 되어주고 사과나무로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화과나무 교회라고 이름 짓 걸 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화과나무처럼 최소한의 파괴라는 열매라도 맺어서 가장 가난한 자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친절한 사람, 사람들을 참 위로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정말 섬길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이해하고 환영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자꾸만 외면하지 말고 그리고 무관심하고 이건 정말 열매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주님이 저주하신다니까요. 한 해 또 기다려보고 또 한 해 기다려보고 또 한 해를 기다리면서 이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파괴라고 하는 열매라도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가난한 자의 배라도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귀한 열매, 가장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간절히 찾는 그 파괴라고 하는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찾으실 때 기쁘게 맺어져서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없어서 목마르고 배고픈 자가 와서 찾는데 줄 것이 없는 정말 맺어진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시고 더 맛있는 많은 열매들이 맺어져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과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 그대로 오늘 이 땅에 그늘이 되고 오늘 이 땅에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해 주시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사랑하는 저희들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